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부정을 많이 하죠.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자기 부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대로 나의 삶이 온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 이런 질문을 가끔 올리시는데요. 나와 영적으로 연결된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내 인생에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직업적인 사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보다 삶의 경험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직관적으로 느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느낀 바로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자기 인생의 사명이고요.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영적인 친구들입니다. 저도 뭔가 이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했었고 모든 게 뭔가 조금씩 어긋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많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열심히 잘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진로로 갔었다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헤어진 사람과 어떻게 잘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그때 용기 내서 말 걸지 못한 사람과 친해져서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왜 결혼했을까? 결혼 안 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물론 지금 삶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좀 게을러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결혼을 한 사람은 그때 결혼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다 나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심지어는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조차 내가 고르기를 잘못 골라서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좀 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야 했는데 앞으로 이래야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과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일들이 사실은 나에게 딱 맞는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딱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유복하고 이런 것만을 원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의 다양한 시련을 겪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일을 겪든지 좋지 않은 일을 겪든지 그건 자기한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도 겪어야 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직업, 주변 환경 뭐든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게 나한테 딱 맞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 그게 사실은 나의 인생 공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 이거면 좋겠다 하고 머리로 원하는 거지만 나의 영적인 계획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는 영혼, 육 중에서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갔을 때 남아있는 나의 근본적인 의식을 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성격은 육체에서 나오는 유전에 의해서 물려받은 이런 성격이 있고요. 또 자신의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특성과 성격에 맞는 그런 집안에 가서 그런 부모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엄마, 아빠, 자녀들, 아이들도 성격이 각각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이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전생에 살아왔던 여러 삶의 결과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발전시킨 재능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 사람만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 사람만의 성격이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직관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내 삶이 어느 정도 많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나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나 굵직한 일들은 많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 책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고 온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카르마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그 카르마를 풀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 사람들과 또 계획을 세우고 온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번 생에 어떤 가정에 태어날지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이런 것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무언가는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한다거나 나의 영혼이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주변에서 받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사회의 문화가 무엇이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시하는가, 그럼 나도 그 집단 무의식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조선시대의 미인이라고 하는 기생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미인이라고 안 보이죠. 현대의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이 TV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옛날에는 이런 얼굴이 인기가 있었다면 요즘은 이런 얼굴이 인기가 있다. 그런 유행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 예뻐서 나도 예쁘게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좀 사춘기 때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낀 점은 나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얼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두는 사람이구나, 이걸 점점 이해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가난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직업이 꽃농사를 지셨어요. 꽃농사를 열심히 짓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술 먹고 누워서 주무시고 엄마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계속 농장일하고 집안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꽃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잘 할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30살 때쯤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자각몽에서 저의 영적인 안내자하고 차원 이동을 해서 저의 전생에 살던 장소에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지위가 있는 남자로 살고 있었는데 집 안에 정원, 뜰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다 거기 심어놓고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식물을 키우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삶의 통찰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직업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은 주부로 살아가면서 유튜브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던 분야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정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글을 쓰면서 살아왔었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좀 아쉬운 점은 나도 남들처럼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돈도 잘 모으고 해서 그렇게 좀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성격상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내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여러 가지 전생들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과 과거에 인연이 깊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좀 있거든요. 40대에서 60대 혹은 그 이상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 살아왔다면 지금 내 모습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구나 하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습은 주변의 여러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신의 계획도 있고 내면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완벽한 게 있을 것 같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나와 정말 완전히 맞는 소울메이트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여러분이 이미 자신에게 중요한 인연들을
만나왔던 것이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왜 만날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카르마를 갚기 위한 삶에서는 서로 괴로움을 주고받는 카르마 짝이 바로 영혼의 친구인 거예요.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 좋은 관계도 영혼의 친구이고 괴로움을 주고받는 사람도 영혼의 친구예요.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짝, 괴로움을 주는 짝,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에너지는 쌍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카르마 짝이 끌려오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에 오목한 부분이 있으면 볼록한 사람이 맞춰지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피해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맞는 카르마 짝은 자존감이 강하다 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맞아 떨어지겠죠. 이쪽에서는 누군가 괴롭힐 대상을 물색하는 거고, 이 사람은 자꾸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나르시시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다가 한 사람이 딱 걸리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사람.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좋은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의 의식선상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해주면 고마워하면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이런 일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잘해주는 거지?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가? 누가 잘해주는 것이 불안하고 자꾸 거절을 하죠.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려면 기꺼이 사랑을 나누고 자기도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일일이 피해를 준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계속 이런 순환이 일어나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 피해를 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사실 내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끼고 익숙함을 느껴요. 자기 마음속에 항상 들어있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고 미운 마음을 품는 경우에 자기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런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 좀 해줄래 하고 부탁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다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해내고. 그리고서 힘들어. 기진맥진하고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줬어.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상태가 익숙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계속 놓이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혼자 열심히 고생하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지도 않고 괜히 혼자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도움을 잘 안 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그런 대상을 무의식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하고 딱 맞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대상이 안 맞는 사람은 처음부터 만났을 때 익숙하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잘 끌리고 나하고 맞고 이런 사람은 나의 정신적인 문제점에 부합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양의 성질을 가지면 상대방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르마 짝이 되어서 괴로움을 주고받거나 도움을 주고받거나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내 무의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본다면 나의 무의식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에 맞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울메이트가 어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는 거겠죠. 괴로움을 주고받았던 기억과 과거의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여전히 품고 있다면 그것에 의한 현실이 똑같이 창조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용서가 정말 중요하고요. 너무 낮은 자존감이나 너무 과도한 자존감이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울메이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적이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는 있지만 누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외로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100% 내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위로나 공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요.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나를 이해해 주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이 추구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가고 출세하고 입신양명을 해야 된다. 그게 옛날 선비들의 꿈이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시대마다 그 시대의 미인상이 있듯이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표준이다라는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가상의 것일 뿐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진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의 속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직업에 있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나답게 사는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진실에 접근해야 되겠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영적으로 기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돈을 벌어서 기뻐,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 이런 거라기보다는 힘들더라도 보람이 있고 영적으로 마음에서 내적인 기쁨이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더 쉬운 일을 하면서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나는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적게 벌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특성이 다르고 삶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일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나의 인생의 소명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리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생에 귀족이었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되어서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전생에 너무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환경에 놓일 수도 있겠죠. 전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직업에 놓일 수도 있겠죠. 직업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은 대부분 카르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빨리 깨우치고 교훈을 얻는다면 그 상황에서 차차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괴로워할 게 아니고 이 일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로 적어 보세요. 나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독선적인 성격인데 왜 회사에서 다른 사람하고 협동해서 일을 해야 할까? 내가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는 무뚝뚝한 사람인데 왜 강제로 이렇게 친절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까?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표정이 워낙 굳어서 살아왔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만의 주장이 사실은 좀 더 극단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수위를 낮춰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온전히 다 표현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서 평이하게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여기서 내가 한 발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건 좀 자제를 하고 안 하는 거죠. 영성적인 분야와 무관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치우친 사람이죠. 심지어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는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사입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의 성향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좀 균형을 맞추도록 그런 면을 제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비슷한 내용이죠.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왔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왔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의 영혼이 원했던 딱 맞는 공부의 환경이라는 거죠. 나에게 딱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만나고 있고, 나에게 딱 필요한 일을 그때그때 겪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꾸 난 이걸 원해 하고 가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현실은 문제가 있어 라고 바라보는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이해를 했을 때 다음의 것들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지금 매일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배워 나가야 할까? 배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자신의 삶에서 회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 마음에는 왜 자꾸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해결하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명상을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데 자꾸 꿈자리가 심란해진다든지 잡념이 많이 떠올라서 더 괴로워진다라는 분들 계신데요. 그것은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왜 이렇게 올라올까? 그 분노를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지구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힘든 일이에요. 왜 이런 힘든 일을 우리가 자처했을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 편한 곳에서 계속 꽃밭에서 놀기만 하지 왜 고생스럽게 태어나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저런 것들을 체험하고 작은 것을 깨달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조건 좋은 것, 잘 되는 것, 행복한 것 이런 것을 원하지만 영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머리에서 하는 생각들, 이렇게 돼야 좋은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들이구나. 정말 감사한 것들이구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이 없는 현실이 이어지지 하고 나의 삶을 미워하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해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 보세요. 이런 삶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겠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 상황에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은 나를 닮은 것이구나. 나의 무의식과 부합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뭐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창조되는 일들이 나에게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더욱 힘써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괴로움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